우리가 같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벌써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한 줌의 흙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100세 이상을 살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좋은 주일날에 기분 튀긴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보다 한 10년을 더 빨리 왔어요, 이 한국 땅에, 그렇죠?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알았어요. 20년. 20년은 아니지만 아무튼 15년 정도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왔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삶은 기한이라는 게 있다고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시간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오래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냥 이 땅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지만 이 땅의 삶이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아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룻밤 잠을 자고 눈을 딱 뜨니까 벌써 30년, 40년 지났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바람이 여기서부터 여기 그냥 훅 부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짧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고 내가 나중에 눈을 감기 전에 나 그래도 이 땅에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천국, 지옥,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되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 생각하는데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너 누구니? 내가 너를 만든 것 같긴 한데 너 나랑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제목이 회개하여라는 제목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돌이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신호도 있지만 유턴 신호가 있어요. 길을 잘못 들면 그 방향을 쭉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인생의 자동차를 타면서 쭉 달려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간 낭비라는 게 뭘까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마음속에 감동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 있는 삶을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여러분에게 다 어제도 내가 이제 임원들 모였을 때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니? 인격적으로 만났니? 정말 좀 약간 슬펐는데, 슬펐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그 중에 절반은 만났고 절반은 못 만났어. 그거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누가 만났고 누구 못 만났고 그걸 정죄하고 판단할 생각이 목사님은 요만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공교롭게 또 이렇게 남자친구가 왔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성 교제를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하는 것보다 제가 확 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1000배, 1000배 즐거운 일임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나고 그 만남 속에 살아가는 건요 진짜 평생에 잊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육체와 감정과 이성을 초월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연애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래됐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고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 더 많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착각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이 좀 불행하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건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걸 다 보여줬잖아. 모든 걸 내가 다 봤잖아. 그렇죠? 근데 다 보여주는데도 못 보여준 부분이 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야. 나만 아는 거야. 나만. 그 누가 하시는 건지 아세요? 누가 아는 건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만 알아. 그 하나님만 아는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내가 다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슬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간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냥 빨리 내가 여기 문 밖에 나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럼 그 인생은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불행한 인생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소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소원하는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제도 인격적이라는 걸 물어봤어요. 한 자매가 나한테 물어봤어.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난 너무 그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어요.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거든. 인격적인 게 뭘까? 인격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의 의지를 꺾지 않고 나의 취향과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싫으면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억지로 멱살 잡아가지고 너 따라와. 내가 너 만나야 되겠어.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밀하고 나의 마음을 잘 아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진짜 다 때려 죽이려고 길가를 지나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비추고 만났어요. 비추자마자 그는 엎드려지게 됐어요. 그 나중에 앞을 볼 수가 없었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 왜 그랬을까? 충격을 받은 거야. 왜? 그런 충격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어요. 왜냐면 방향이 너무 달랐거든. 모든 걸 다 알았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진짜 멀고 똑똑하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는데 이 방향이 잘못된 거야. 얘는 방향만 바꾸면 돼.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빛으로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이 충격을 먹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 같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꾸준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차근차근 아는 친구도 있어요. 뭐가 잘 됐고 뭐가 틀리고 이건 없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이야. 이 순간. 내일 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맞아들이려고 하는가,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 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을 때 저번주 말씀을 이어서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오늘 아까 전에 형제도 여기 그냥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한 영혼이라고 난 믿습니다. 둘이 헤어지더라도 교회 계속 나오세요. 축복합니다. 알았죠? 헤어지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가리켜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예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또 어느 쪽은 아니야 준비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 나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도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어. 근데 나는 근데 이건 약간 교단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성결교단은 약간 자유의지 쪽이야. 근데 나는 약간 미안하지만 약간 예정설이 더 좋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다고 생각해. 내 주권도 중요하지만, 자,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냐? 말이 달랐어요. 말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한 사람이 딱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뜨거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반대로 한 사람이 삐뚤게 나가거나 뭔가 상처를 받거나 아픔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놀라워요. 그 아픈 마음과 생각이 말을 통해 전달돼요. 상처를 줘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상처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당연히 위로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죠? 너 이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 공짜로 외국어 배운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라는 게 이 당시에는 진짜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그냥 정확하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리는 방언에 약간 뭐 샬라샬라라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방언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성령의 체험으로 생긴 이 말의 변화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거는 다른 나라의 언어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을 어떻게 보면 다시 역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자,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말이 하나였을 때 서로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당시에는 말이 하나였나 봐. 그래서 막 성읍을 쌓고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것들 하냐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절대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자 해서 탑을 막 쌓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냐면 흩으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야. 근데 이건 반대잖아.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그 절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 그 절기가 되니까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언어가 통일되는 거야.
분명히 모인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 분명히 그냥 토종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의 말을 막 하는 거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해요? 두 가지 의미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을 바꿀 때는 단순하게 그 공동체 회복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 내가 왜 시킬까?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게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바벨탑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교만해지는 사람들에게는 흩어짐을 주셨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됨을 주셨어요. 언어를 통일시켜 주신 거야. 자,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베드로가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야, 누가 결혼한대, 이것도 기쁜 소식이고, 야, 누가 삼성 대기업에 합격했대, 이것도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지만 이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이 귀로 들려야 돼요. 마음으로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신데 나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특별히 아직 결혼 안 했죠? 상대방 배우자의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 잘 안 믿고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데 결혼하면 예수님 잘 믿을 거다. 뭐 저는요,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격투를 난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막 신앙생활 그냥 쉽지 않게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해요. 내 신앙으로 내 남편을 전도하겠다? 죄송합니다. 자기 신앙도 다 까먹어요. 여태까지 내가 보면. 특히 남자들은 거짓말에 되게 능숙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해. 결혼하고 나서는 많은 확률이 97%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 여자를 선택할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신앙을 보세요. 아니, 그 전에 인격을 먼저 보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구원할 하나님을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인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는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경험을 하고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지? 아까 전에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으면 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고 나서 답을 얻고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그 돌이켰던 사람이 자그만치 3,000명이었어요. 3,000명이라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다 완전히 꽉 차도 한 200석이 안 되거든요. 그거의 15배야.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 사람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를 사람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거예요. 아, 내가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 잘못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은 조금 피곤하신가 보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치기 시작해요. 사람을 보지 말고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럴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나타나시는 경우도 많아. 찬양을 잘 못해요. 내가 얘는 얘래. 성령이 잘하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찬양을 잘 못해요. 나는 표정이 잘하는 것 같아요. 나 잘 못해요 진짜. 음정도 잘 안 맞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막 별로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근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그건 뭐죠? 내가 뭘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말과 어떤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회개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는데 알게 되었을 때 생기는 반응이에요. 이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알았는데 잊고 있었어요. 다시 깨닫게 되는 거야. 그게 회개야.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이건 회개가 아니야.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은혜 받고 나서 이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 순환관계예요. 내가 회개를 했으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냥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해 주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야, 너 살 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야, 너 오락 좀 줄여.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회개와 복음과의 이 상관관계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일어난 유대인들의 변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 다시 한번 시작. 회개의 자, 이것 지금 내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잘 보세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해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길 지나다니다가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그냥 찔러면서 물어보세요. 혹시 요즘에 좀 뭔가 마음속에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나 한번 해보라니까. 10명 중에 8명은 불안감을 느껴요.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기까지 칠 수 있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거든.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아예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알긴 아는데 뜨문뜨문한 사람까지 다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누구게요?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했던 일.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서부터 배고파 밥 먹었어요?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갔어요? 뭘 했을까?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를 숨겼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부터 1장부터 3장을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복음이거든. 1장부터 3장은 완전히 복음이에요. 완전히. 이걸 우리가 제대로 마음속에 새기고 이해하면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폭이 넓어질 거예요. 자, 하나님 곁을 떠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숨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한 번도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거든.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기 시작해요. 걱정, 염려가 그냥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해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근데 영원한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날부터 계속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널 버리지 않았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려요? 이렇게 내 귀에 이렇게 들리고 마음속에 느껴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하게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람의 말로 들려요. 제일 먼저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욕먹는 사람이 목사님이야. 이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야. 담임 목사님 욕먹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씩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게 회개의 시작이야. 회개하는 게 꼭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느끼고 우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거야. 근데 내가 완전한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회개를 하려다가 말았는지는 다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 손을 내미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 그 손 내미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신 것 같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거야. 야,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 내가 네 죄의 문제 해결했어.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았거든.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이 유대인들만 해당되겠냐고요. 우리도 해당되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그 자신이 복음이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걸 쉽게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어요. 라이프타임이라는 채널인데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그걸 보지 않았는데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런 거야. 나의 빅 파트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상의 제목이 다 이랬어요. 고도 비만 회원을 위해 110kg까지 찌운 훈남 트레이너. 이게 다 제목이야. 너무 이게 흥미롭잖아. 클릭해서 봤는데 다이어트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신청자들이 대부분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어떤 묘안을 짰냐면 직접 신청자의 무게와 똑같이 몸에 이제 킬로그램을 이렇게 찌운 거예요. 살을 일부러 찌운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십자가를 배웠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좀 비슷해요. 자, 트레이너가 그냥 너 지금 돼지니까 너 지금 이래, 그러니까 빨리 살 빼야 돼, 난 따라해 했으면 여러분 물론 따르는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잘 아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야. 알지? 이 정신이 이게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 계속 먹게 돼 있어요. 먹고 움직이지 않고 막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게으른 것과도 연관이 있고
찢었다고. 근데 신청자와 함께 110kg까지 찌운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같이 찌우니까 똑같이 이 110kg 이 신청자와 함께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막 살 빼기 막 싫고 막 이거 뭐 정신적인 문제가 막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을 나중에는 완전히 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트레이너가 자신의 몸무게와 똑같이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대는 거야. 당신 내 맘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쪄가지고 얼마나 운동하는 게 힘든지 알아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지. 왜? 이 트레이너도 살을 찌웠으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죄의 문제는 온전하게 해결될 수 없을지도 몰라.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 가셔서 그 에덴 동산을 거느렸던 그 모습은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완전한 삶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거짓말이거나 그것이 부정될 수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36절, 3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 죄책감이 들겠지만 화가 날 거야. 내가 왜 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37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대놓고 지금 베드로가 그 죄를 들춰내는 거거든. 너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찔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만드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입니다. 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돼버리고 내가 안 그랬는데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부터 회개의 마음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잘못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건데 오답노트를 적는 오답노트.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그 틀린 것을 다시 복기하는 거야. 왜 틀렸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틀렸지? 틀린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는 오답 적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회개는 복음 상자를 여는 열쇠예요. 자,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 자신도 벌써 복음을 부정했던 사람이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자, 베드로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 끝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내면 하마르티아인데, 이 말은 뭐냐면 관역을 이렇게 양국 말이죠. 양국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뜻이에요. 죄라는 게 정중하게 맞추지 못하고 뭔가 빗겨나갔다는 뜻이야. 회개라는 게 뭘까? 다시 나의 관역을 중심에 온전하게 꽂는 걸 말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회개라는 게 뭐라고 했죠? 방향을 다시 잡는 거고 오답노트라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내 올바르지 않은 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들춰내는 게 때로는 부끄럽게도 여길 수 있겠지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좀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MRI 검사도 좀 해보고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저 안 받을 거예요. 검사 받으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아예 안 할 거예요. 이런다면 여러분,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지금 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할까요? 진단이 가능하지 않죠. 내 몸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그거를 정밀 진단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듣되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회개할 때까지 듣는 거예요. 오늘은 이 예배 시간에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상자를 열어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회개로 하는 거예요. 회개. 내 마음을 돌이키려는 마음만 필요한 게,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보물 상자에 담겨져 있는, 복음 상자에 담겨져 있는 그 보물을 만지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여러분들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들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그들의 사역의 방향이 온전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들어주세요. 시작. 오늘 이 순간에도 회개하라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한테 회개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왜? 고해성사라는 게 뭐예요? 내 잘못을 그 상대방에 있는 신부한테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한테 자기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이때를 노리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회개하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두려움을 주는 거야. 야, 그건 안 돼. 야, 너 지금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혼낼 거야. 뭐랑 똑같죠? 선악과를 알게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할 때 똑같은 거야. 야, 저기 있는 선악과 나무 네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면 돼. 근데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고 내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지금 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스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근데 그 하부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
그건 다 여러분들 각자의 회개할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명확하게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생각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리셨을 때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따라보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따뜻한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